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리.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
구하며 산다. 다시 한번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다시 한번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 소망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을 세상 어떤 것 소망 두지 말고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주 소망 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을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단증이.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왔네. 하늘 건너 아들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주만 이름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이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찬양, 경배,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생각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삶에 지치고 피로함과 공고함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있는 권속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족의 영혼 구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녀 기도의 제목으로 근심 걱정 속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간구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위로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고통 안에 있는 심령들 건강케 하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진리로 채워주시고 화목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한 심령 안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풍성장케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혼 구원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기도로 무장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곤빈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속에
저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 기뻐 흥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지 말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거 너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삶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냐, 그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 잊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 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저 백성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하나라도 그것을 쫓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 인간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들을 결코 쫓아가서는 안 된다. 모세는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경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렸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급속도로 그들은 세속화되어져 갔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해졌는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얻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영적으로 더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져들어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흡사하게 닮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정말 날마다 매일 순간순간을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마땅한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점점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이 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잘되고 나만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그들을 교훈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왕을 허락해 달라. 그러면 그 왕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부유하고 강하게 세워갈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정도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권고를 주고 있는, 이건 권고라기보다는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는데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오늘 24절 끝에도 보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늘 사무엘은 반복해서 이 사실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관계에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깨어지게 돼요.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힘들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멀어지니까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언젠가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 이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태평양에 피지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섬에서 30여 년 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해상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 또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그 현재 원주민들을 돕고 또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해상 사업이 잘 될 때는 이 돕는 일들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근데 피지 정부가 이 수자원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더 이상 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수입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동안에 했던 일들도 할 수가 없었고 또 뭐 한국에서나 이렇게 뭐 선교사라고 해서 후원받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큰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지라고 하는 곳이 날씨도 좋고 땅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농장 사업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농장의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고 뭐 텃밭을 일구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 농장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한 5, 6년 동안은 너무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은행에 빚도 빌리고 뭐 땅도 사고 해야 되니까.
최근에서야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난 5, 6년 동안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고 육체 노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실제로 이 선교사님은 오래전에 쌍둥이 두 아들을 입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또 군대를 제대하고 했는데 제대하고 나면은 대학을 복학해야 되는데 복학하지 않고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돕겠다. 엄마 아버지를 돕겠다고 피지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그 농장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어렵고 힘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모여있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지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자신의 꿈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힘을 보태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니까 이 힘든 것도 힘들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어서 농장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것이 참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세워가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모습은 다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은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정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교훈을 삼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만들어 놓았던 그 계명을 중심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고하시는 말씀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의 결단과 각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기도하기를 쉬지 말자.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된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나?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피곤하고 늘 쫓기면서 살아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런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참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이유, 변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고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매니지할 수 있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고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믿음으로 행치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기도하시면서 감당을 해내신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문제 없이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정의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도구, 툴, 수단으로 사용하게 하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병에서 나은 것 어떻게 나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병이 저절로 나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그냥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중요한 은총의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문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견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느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정말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과 귀한 역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을 주여 우리가 명령을 주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지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손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조금도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소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또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저희들이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제는 나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방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며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서 나가오니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도 해주시고 손도 꼭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8월 구역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또 말씀 교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구역 예배 교재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역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또 하시면은 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우리 각자 나오셔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또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크로마 하프 단원 모집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이정혜 권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얘기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상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